그때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후에 그 많은 그 마귀의 공격을 받고 고통 속에서 악몽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 읽다가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주님께 용서를 구했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처음의 그 성령의 그 체험이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하셔서 저희 미국인인 남편, 믿음이 좋은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에 1979년에 왔습니다. 그런 후에 남편과 같이 신학 공부하고 남편은 목사가 되고 저는 목사 삼으로서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일을 하라고. 그런데 하기 싫어서 저는 나가서 집을 많이 사가지고 집을 팔으려고 집을 고쳐서 렌트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가 주님께서 계속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전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 할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하루에 10분째 일을 기도로 시간을 보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복음서를 영어로 소리내서 하나씩 일름을 읽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러 가서 저는 기도해서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걷는 길 그거를 제가 저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쓰면서 놀랍게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쓰면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두 가지를 주님께서 그걸 쓰면서 가르쳐 준 게 첫째는 주님은 주관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거를 아주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을 너무나 변화를 시키셨죠. 그래서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준비해 놓으신 사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빠가 교도소에 3번 갔었을 때 그거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때리고 그랬을 때 오빠가 집을 뛰쳐나가서 홈레스 어린 나이에 길거리에 방황하다가 갱들과 같이 그리고 교도소를 3번을 갔습니다. 그때 두 번째를 제가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준 것이 제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의 얼굴을 보고 만났을 때는 말도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는 다시 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빠가 아버지가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빠가 교도소를 안 갔었을 텐데 그런 마음에 그때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것은 제가 꼭 오빠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빠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오빠에게 소개해줘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것을 제가 원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이 오빠에게 해주기 원했던 것을 네가 가서 하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제가 그전에도 벌써 학교 다닐 때 교도소 선교를 시작했지만 2003년부터 아담스 카운티 디텐션 포스티에서 교도소에서 목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너무나 역사하시고 한 해에는 한 500명도 세를 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를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도소에서 재수자들이 책을 계속 원하는데 지금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성경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시작한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프리즌 미니스트리 그걸 시작해서
책을 출판해서 재소자들의 간증과 저의 책을 출판해서 교도소에 무료를 뿌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제가 생각하면요, 정말 이거는 완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죠.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그 아담스 카운티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너의 비전이 너무 작다 말씀을 하셔서 1,500권을 주문하려고 했던 책을 10,000권을 주문하고 나가서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많이 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교도소 안에는 완전히 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책들이 계속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그런 책들을 주님께서 저의 감정을 통해서 많이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 프로젝트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면에서 이 책들이 주님께서 저를 그 교도소 안에서 20년 동안 준비를 시키신 거죠. 근데 2013년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한국에서 한 재소자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책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냐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저에게 그거를 시작하게 하셨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항상 이 프로젝트는 펀딩이 부족해요. 책 프로젝트는. 그래서 한 프로젝트만 나갑니다. 근데 그때 2008년에 갑자기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갔습니다. 그때 생명보험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책 프로젝트로 쓰게 하시는 거야. 처음부터 저의 커넥이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스퍼닝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남편에, 그리고서는 한국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150,000 15만 불을 성경공을 하라, 우리 한국 그 제조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돈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 그 펜션에서 그 벌금을 내가면서 정부에 내야 되거든요. 미리 꺼내면.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성경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이거를 알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돈을 사랑하고 저도 역시 돈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알려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주님께서 또 한국에 그 선교하라고 하시면서 500교를 방문해서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공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셔서 그때 저는 계속 교회를 많이 방문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그걸 거의 다 까먹고 있었는데 저는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저는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안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바깥에서, 저는 안에서 일하면서 팔타임으로 2014년부터 바깥에 나가서 영성 훈련 그거를 세미나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주님께서 자료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교도소 사역을 접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 선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IT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IT 가기 전에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IT 선교는 임시 선교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많은 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말씀이 맞았어요. IT에서 7주 동안 있으면서 AMS 유니버시티에서 이 영성훈련 인턴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성훈련 인턴십을 할 때는 우리가 한 사람 앞에 500불씩 장학금 주고 노트북을 하나 사줍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IT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쿠바에서 시작하고 캄보디아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인턴십 외에도 계속 영성훈련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인도자로서
그 트레이닝을 받은 분들이 인도자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번에 지금 4그룹이 지금 형성이 됐는데요. 3분이 다른 분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인도자로서 다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제가 매일 그 줌으로 영상훈련이 있었어요. 하루는 뭐 IT, 하루는 캄보디아, 하루는 다른 분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렇게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은 저에게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무슨 선택이냐 하면은 네가 사역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주님께서 그거를 예배를 인도하는 도중에 여쭤보셔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내가 사역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지 무슨 말씀이셔? 그런데 두 번째 또 여러분 여쭤보셨을 때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역은 이웃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것으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주님께서 제가 매일 줌으로 영상훈련으로 바꾸니까 이 한국으로 나가라고 가서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모든 가르친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다 연계를 하고 제가 딱 한 개만 다른 분한테 연계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에콰도어에서 영성훈련 가르치는 것은 여기 한국에 나와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나와서 주님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기도만 하라고 하시면 내가 그래도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그건 주님 사랑하는 건 내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나왔는데요.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울고 나와 같이 기뻐하는 사람 찾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나한테 와서 능력 달라고 하는 것도 나는 마음에 좋지 않아. 왜? 능력 달라고 그러면 능력 주면은 다 모든 거를 주님께서 축복하면은 돌아서서 하나님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시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면은 자기네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영성 훈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성 훈련은 주님께서 그 20년 동안 그 마련했던 자료를 사용하게 하시는데 가장 초점되는 그 영성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미리 다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 머리를 끝나버리고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데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7개의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여러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때 제가 참 부끄러워요. 주님 왜 내가 사역에 너무 시간을 썼고 주님께서 그래서 요번에 한국에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기도를 하라. 내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선 중에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그 중요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혼자서 내가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사모님께서 저에게 여기 이 세선종을 소개해 주셔서 내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그 모임이다. 그렇게 내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영성 훈련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를 가르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성령 체험을 했어? 그럼 그렇죠.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께서 여러 면에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많은 여러 체험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몸으로 체험하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셨고 저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음성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그 사역하면서 질문 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질문보다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감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평생을 가도 교회를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저도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굉장히 큰 사랑이 있다는 걸 제가 그 예수님과 걷는 걸 쓰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영성훈련에서 그 네 가지 포커스가 그렇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그리고 영적 치유. 이 영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타치하는 분들이 어떤 때는 많지가 않아요. 저는 영적 치유라는 건 그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좀 많이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근데 주님께서 이 영적 치유에 대해서 다 이거를 타치하게 하시면서 제가 이 교도상에서 카운슬링 하는 거를 디벨롭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고통의 방, 그리고 또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축복의 방, 그런 것이 다 이 영성훈련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이 영성훈련에서 공부하는데요. 영적 전쟁은 아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수적이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기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역에서 어떤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데 이 마귀를 쫓는데도 왜 이렇게 안 가느냐 그런 여러 면에서 그것을 잘 이 영적 전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그래요. 제가 암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그게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냐, 내 사역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몇 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준비하지 마라. 그럼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실 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책을 쓰는데요. 책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꼭 이것 써라 저것 써라 제목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영성훈련이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일부분이 다 이미 책이 나왔지만 그 책들이 사실은 이 영성훈련에 사용하는 책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 이 고통의 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고통의 방은 제가 사탄 숭배자를 주님께서 카운슬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운슬링을 이거를 제가 쉐어링 할 수 있게 열어주실래요? 제가 쉐어링이 안 되네요. 열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님. 네.
성교사님 노트북에서 오픈을 먼저 오픈하셔야 됩니다. PPT를 오픈하시면 아, 예, 네, 뒤에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스탑 쉐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거를 열으려고요. 네. 노트북에서 오픈하시고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고통의 방에서 대해서 잠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통의 방 이것이 제가 카운슬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덴버 카운티 거기에서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걸 항상 카운슬링할 때 사용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서 카운슬링할 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한 시간 동안 설명하는 걸 저는 듣지 않고 먼저 이거를 시작합니다. 이 고통의 방이 있는데요. 이 고통의 방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네 가지로 들어갑니다. 나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 상실 트라우마, 그리고 불신앙적인 신앙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없는 것이고 아픔과 불안, 영적 공격, 혼동, 두려움, 영적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이유로도 한 문이 열리게 되면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는데 첫째는 마귀가 육체를 공격한 악령의 그 목졸이고 바늘로 찌르고 얻어맞고 전 이런 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환영이 그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들을 볼 수도 있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마귀의 얼굴을 보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악령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리고 마귀가 뒤에서 이렇게 귀로 속삭이고 잘못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이 어떤 음성인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보이스라고 어떤 음성을 우리가 감지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음성 듣는가 그런 책이 있고요. 악몽에 대해서도 어떻게 악몽에서 우리가 해방되는가 그런 그 책도 있고요. 악몽에서 시작했는데 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과거 충격 재발, 상심상실 트라우마, 중독의 삶, 분노, 그리고 혼동, 불안, 오만, 교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제가 또 빠질 뻔하고 쉬운 그 마귀가 그 역사하는 것이 금연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절망, 교도소 투, 무상숭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중독이 있다면 사실은 중독이 하나의 그 문이 열린 건데 그 문이 말고 다른 문들이 열릴 수 그것을 받아야지만 이 중독의 삶이 닫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방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가 그거를 네 가지로 제가 기도를 가르치죠. 첫째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그러고 세 번째 기도가 주님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께서 안 닫혀진 문을 닫아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왜 내가 빨리 그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아직도 이 고통의 방에 있어. 마음이 불안하고 혼동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문이 열렸는가를 다른 문들을 닫아야 됩니다. 그걸 닫는 것이 이 영성훈련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의 방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열으려고 하는데 안 열려지네요. 어떻게 제가 말하는 거 들리시죠? 예, 잘 들리고 성교사님 네, 근데 포인트로 이거를 제가 하시면 됩니다. 성교사님 포인트로 네, 이거를 네. 스탑 쉐어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 거기에서 그냥 PPT 거기서 그냥 하는데 그게 움직이질 않아서 제가 아마 잘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방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이게 제가 하나 또 열으려고 하는 그 축복의 방이 안 열려요. 이상하게. 하시면 됩니다. 성교사님 23번 클릭하시면 23번 클릭하거든요. 제가. 됐네요. 예. 그래서 네, 이 축복의 방에서는 이 고통의 방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치유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의 방에 있으면서도 이게 제절로 돌아갔네요. 예, 제가 이거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네, 축복의 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 설교가 거기에 있고. 근데 축복의 방에서는 예수님을 첫째는 구주를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영접했는데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이 영성을 연해서 3편에서는 회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체험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것, 모든 성령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그 음성을 듣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메인 그 포커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의 방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 초점,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평안, 기쁨, 치유가 있고요. 순종, 그리고 정결한 삶, 성김의 열매, 영적 승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고 또 이 중에서 어떤 게 모든 것이 다 안 있어도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사는 삶이죠. 매일의 삶이. 그래서 이 안에는 방에 12개가 또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고통의 방에서는 닫으려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열리는 걸 원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그건 은혜입니다. 그렇게 열리는 분들이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침묵기도 그런 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 체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환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주십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꿈도 주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네 가지 음성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음성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변화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변화의 간증이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6가지 책 쓰는 거 하며 어떤 사람과 일하고 어떤 사람과 일하지 말라고 이번에 그 영적 그 방해에 대해서 오디오북이 나왔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 변화의 간증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영적으로 방해들이 오는 거 그거를 빨리빨리 감지하고 그거를 우리가 물리치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Healing from Grief and Loss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감에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해 주셨는가. 저는 그런 변화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2008년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첫날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너의 남편은 다 살 거, 완전히 살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 없죠.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네가 남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못한다. 그래서 남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내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3개월 만에 치유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남편이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과 계속 있으면서 저는 아주 기쁘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pure life가 굉장히 중요하고 회개와 용서는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영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런 데서 계속 저는 아주 진짜 그 목사가 되지 그럴 정도로 저는 너무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소에서. 그리고 영적 그 승리, 우리가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돈, 사역보다 더 사랑하는.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상실 제 남편이 갔었을 때 제가 이제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제가 주님께 그랬죠. 주님, 제가 제 남편을 잃었었을 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막으십니다. 네가 뭐를 잃었냐? 네가 잃은 게 하나도 없다. 네 남편이 내 거였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거기 그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일을 해보니까 한 80%도 넘게 상심,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뭐 그것이 사람을 잃은 거기에서 아픔이 되게 많고요. 또 이제 한국의 문화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별, 그 비교 의식, 그 평가하는 그것이 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비난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기도회로 나왔었을 때 이 선이 있는데요. 이 한 선에서 조금 올라가면 우리가 교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자랑이 됩니다. 그 자랑하는 성령님께서 하신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비하 이 한국의 문화에서 자기 비하가 너무 쉽다는 거. 왜냐하면 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 비하가 있으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거기서 용서 못하고 내가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이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여러 가지 치유를 다루고 또 영적 전쟁에선 정말로 내가 이 마귀가 어떻게 이 영적 방해,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한번 당해봤는데요, 2년 동안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워낙 많은 데를 가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교도소 선교, 문서 선교 그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성경공을 가서 이 많은 분들이 하시고 그러셔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랬었을 때 한 분이 저를 굉장히 따르고 거기에서 아주 내가 성경금 모아주겠다. 근데 정말 기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성경금도 제일 많이 아주 하고 여러 면에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끝내는 이분이 저의 사역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돈으로 저를 컨트롤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2년 동안 제가 거기서 고통을 당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주님께 여쭤봤죠. 주님, 왜 진작 주님께서는 이미 이런 내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아시고 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했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방해, 지도자들에게 따라다니는 영적인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거를 책을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방해 책을 오디오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책을 보내드린다고 한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책이 만들어지고 전자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디북스 그리고 제가 이 웹사이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영성 훈련에 대해서 그것이 Mercy Hands 글로벌 인턴십 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서 하는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책을 주문하시고 전자책도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들이 아직은 많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영성훈련 책이 돼 있고 예수님과 걷는 길. 그렇지만 제가 여기 좌영진 선교사님께 여기에서 만약에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책은 아니고요.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일이 책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다 먼저 나온 거를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한국 책이 많이 나와 있고요. 스페니쉬 책도 나와 있고요. 우리 한 10개의 책이 나와가지고 계속 다른 나라들에게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큐바에서 지금 5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권을 출판하려고 성경 모음을 지금 2만 부를 모으고 있고 또 이제 인턴십은 여러 군데 하는데 이제 그것도 비영리 단체 그게 멀시 핸드. 그래서 멀시 핸드에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로 해서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주님께서 좀 인도하는 거라고 믿고요. 주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계속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이 영성훈련이 계속